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일이 이루어졌던 때보다 기다려야 했던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다려야 했던 때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의 때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독하게 안 기다리려 그래요. 당장 뭘 시도하고, 당장 뭘 취하고, 당장 걸어가고, 망장 도전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될 줄 착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뭘 당부하셨습니까?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성령으로 함께해서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되지 말라고 해도 안 될 수 없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제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어제까지 문고로 잠그고 꽁꽁 숨어서 무서워 벌벌 떠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냐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죠. 내 필요를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이 연사 몇 년째 지금 10년 돼 갑니다. 10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10년이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아니, 임장님 너무 크게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10년째 됐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새 목사님 하니까 너무 아가 늘 신선하다는 얘기잖아. 왜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을 잘 못 기다려요. 도대체 왜 못 기다리는 걸까요? 정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림의 이 문제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기다립니다. 이 잘못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엉뚱하게 믿고 사람인데 예수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잘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잘못된 이단의 그런 거짓에 속아서 삶이 피폐해진다면,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답으로 여기고 기다립니다. 즉, 삶 자체와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 당장에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 당장에 인생이 풀어질 수 있는 답,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안 주어지면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아유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물론 어리니까 그렇게 불투정부리듯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예수 거절할 수 없는 거는, 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인생에 필요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 저런 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문제도 결정하고 또 그에 필요한 답도 결정해놓고 그걸 막 추구하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답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신앙이란 도구로 해결하려고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문제라고 여겼지만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답을 알았다면 그런 문제는 이미 일어나지 않았겠죠.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답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 풀어지면 뭔가 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문제입니까? 만약 문제가 아니란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 내가 보는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도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뭘 기대할까요? 뭘 바라볼까요? 무엇을 답으로 여기며 기도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온다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게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며 기쁨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풀이에만 빠져 있습니다. 평생.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기간. 아이고 자식들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이거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마시고 살 수 있나? 내 삶이 이렇게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뭐하나? 평생. 지금 하나님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너는 지금 나를 믿고 내게 달려와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내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문제만 그래서 평생 문제 속에서 문제만 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 꿈을 꿔보지도 못하고 비전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슴이 뛰며 함께 일해보는 은혜도 누려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 이런 역사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허덕거리는 게 문제.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싶으면 기도도 안 해요. 언제 기도가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만나칠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달려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우리 신앙의 허점 아니면 맹점 아니었습니까? 평생 문제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면 하나님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답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지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이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평생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초점 안에서 내 시장 시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답으로 여기는 거, 요것만 기다리고 사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인생 그 자체를 붙들고 인생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날답게 누려지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기회를.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바꿀 때
풀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는 마땅히 풀려지게 될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기다림의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저렇게 기다리는 게 과연 제대로 기다리는 것 맞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인수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피안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좋은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무력하게 기다리는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적극적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지금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당장 내 인생의 발걸음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음성이라도 주시기를, 확인이라도 해주시기를, 기적이라도 나타내 주시기를,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예배의 기다림인 것인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자꾸만 그냥 내 할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때가 되면 뭐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폴라구드라는 분도 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요. 기다리는 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능력이 없으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붙였는데요, 만약 올바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마침내 현재가 되었을 때 정작 그 현재를 다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 그 현재에 온전히 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털털 털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재림에 걸맞는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없이 그날에 뭔가 맛을 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인생이 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아닙니까? 복권 1등 당첨했는데 그 관리가 안 돼 인생이 오히려 망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식을 담아주고 싶지만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그릇이 그릇하지 않으면요, 공간 담아줄 데가 없어요. 방금 우리 예배 전에 말씀 PT 간증 들으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삶의 그릇에 담겨질 수 없으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거절하고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릇의 안에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말씀 읽기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내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처럼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의 영광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여 그 영광을,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 답으로서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걸맞는 자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 기다림의 문제가 문제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아예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 직장 이거 왜 일하냐 물어보면 그럼 안 하면 뭐 할 건데? 네 지금 이런 일 왜 하냐 물어보면 이거라도 해야 내 목구멍에 밥칠이라도 하지. 뭐 더 좋은 거 있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뭔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설레면서 뭔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순종해 보고 싶고 헌신해 보고 싶고 희생해 보고 싶고 그 일에 나도 참여해 보고 싶고 같이 막 춤을 추고 싶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송인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네, 방송실 소개되는데, 네.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면 기다림의 마음이 깃들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서둘지 말라는 경고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언젠가 천국 가겠지 하며 이 땅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 제약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제약, 모든 죄, 모든 대적 세력을 저 지옥에다가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날을 지금도 기다림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려. 오늘 나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꿈, 비전,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그 꿈과 비전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사명이 다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 남겨놓았다는 것은 사명,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품게 하실지, 무엇을 사모하게 하실지, 무엇을 원하게 하실지, 그리고 그것이 막 인내의 시간 지나서 이루어지고 결과로 열매로 맛보아질 때 막 감사함과 함께 그 다음 것이 품어지면 그 다음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설레임으로 확 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필요한 능력은 오늘을 꼭 살아야 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오늘이 알고 내일이 하시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거나 내 인생에 종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살고자 했는데 주님 날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인데, 그러나 남겨두신다면 또 그날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인데 그 호흡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러나 또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죠.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도와주시죠. 지켜주시죠. 꿈꾸게 하시죠. 이루어지게 하시죠.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때 마치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 내가 한 것처럼 막 영광을 받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에게 몸을 주어 종이 된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의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뭔가 기다릴 때 그 설레는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게임이고 잘못된 것이라서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가치, 영광의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더욱더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실 그 은혜의 기회, 그게 내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그 기다림과 설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밭이 아닌데 뭐가 반짝거리는 데서 가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그럼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 주인한테 당신 밭에 보화가 있었다고 말해줬겠지만 그 사람은 그래 안 했대요. 그 보화를 누가 볼까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에게 그러한 그 계획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말하고 싶어 하셔서 모든 계획을 나누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걸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문제와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로 초점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실현되기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enthusiasm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열정, enthusiasm. 그것이 영어고 라틴어에서 왔는데 in, 그것이 아내라는 라틴어에 do,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순종하고 싶고, 뭐라도 던지고 싶고, 뭐라도 최소 올바른 방향에서. 그래서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인생 그저 허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